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잠깐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예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시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문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선생님 원고 앞으로 돌려주세요. 네, 가운데 넣으시겠죠. 네,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사실은 마가복음은 저희 그루터기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제가 처음으로 강해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막, 2막, 3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11장부터가 마지막 3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3막은요, 특별히 장소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뭐 성전은 부패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그 장사꾼을 쫓아내시면서 또 무리를 또 가르치시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또 수많은 논쟁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후에 체포되시고 또 십자가의 형을 받기 위해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끝내 숨지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로 봤을 때 비교적 짧은 기간에 며칠 안에 일어난 일이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 일어나는 거니까 불과 며칠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되게 좁아요. 아까 말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비교적 지면을 많이 할애했어요. 마가복음이. 지금 우리가 11장을 살펴봤지만은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11, 12, 13, 14, 15, 16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행적, 사역을 마가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두 마을은 예루살렘 성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둘을 보내시죠. 둘을 보내시면서 그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을 텐데 그거를 풀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말 이게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그냥 읽고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가축은 아주 큰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염소 새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양이라든가 소에 비하면 값이 거기에 비하면 떨어지긴 하지만 염소 새끼도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가축이에요. 그거를 그냥 끌고 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글자적으로 활자적으로 단순히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사실은 또라이 짓입니다. 또라이 짓. 남의 집에 엄청난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가축을 끌고 오라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 그 왜 끌고 가냐?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전하라잖아요. 이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마다 이제 차가 있는 가정이 많은데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우리 보통 가정에서 많이 타는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이 있다고 칩시다. 그 차량이 있는데 어느 날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딱 차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차를 그냥 보더니만 그걸 끌고 가겠다고 그래. 그래서 아니 이거 왜 끌고 갑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주가 쓰시겠다고 답하래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또라이 같은 질문에 또라이 같은 답을 하는 꼴입니다. 사실은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과 행동, 답변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같이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갔더니만 정말 입성하자마자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이제 끌고 가려고 이제 고삐를 잡으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그 남의 차를 그냥 버젓이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이웃집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냔 말이야. 아니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상 질문도 알려주셨잖아. 예상 답변은 뭐였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답변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만 정말 순순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고삐를 넘겨줍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걸린 것도 아니고 엄청난 가치를 지닌 가축을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끌고 간다고 그러는데 결국 순순히 끌고 가도록 허락하는 이 장면은 사실은 이해하기 쉬운 장면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겠다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만큼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던 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훨씬 이상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알고 있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죠. 코람을 읽고 또 토라를 읽고
그걸 계속 암송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정도 구약을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산이에요. 전체적인 구약의 흐름과 구약의 내용들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꿰뚫고 있을 정도로, 아마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신학을 했다고 하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구약에 대한 지식을 저들은 갖고 있어요. 완전히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9절,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는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그 구절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누가 풀어가라고 했을 때, 이거 왜 가져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에 그 주,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쓰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감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그는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셔서 나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이 겸손하다는 표현이 헬라 성경이나 또 72년 성경도 결국은 헬라어네요. 아무튼 그런 성경은 겸손하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겸손하시다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원어적으로 읽으면 그는 공의로우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나귀 새끼를 제자가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딱딱 맞았잖아요. 이거 집단 체면에 걸린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답했더니만 순순히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왕은 뭘 탑니까? 말을 타죠. 큰 말을 타요. 뭔가 좀 이렇게 권위의 상징이고 일반 백성들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도 김정은이나 또 김일성 그 부자 3대가 다 흰말을 타는 상징으로, 실제로 또 이렇게 연초마다 흰말을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그 사진 찍어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방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절대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흰 말을 탄다는 게. 그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여서 2000년 전에도 왕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말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본문에 의하면 이 나귀가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새끼 나귀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아직 타지 않았어요. 사람이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에 오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자료 화면을 보면은 카우보이들이, 아니면 또 우리 동양으로 보는 이제 몽골의 그 유목민들이 망아지를 길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하는 장면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 그냥 고삐를 건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험난한 훈련이 있고, 또 숱하게 또 훈련시키는 사람이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자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또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 난동을 피울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밑에서 그 창조물에 지나지 않은 나귀 새끼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과 본성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고 그걸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나와 있는 묘사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막 환영하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나와 있죠?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만세 부르면서 막 옷을 깔면서 이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그 위를 지나게 한다는 것은 왕께 표하는 전형적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9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곧 예후의 밑에 깔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늘 갖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그 방법입니다. 행동이에요.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그 위로 왕이 행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유대인들이 왕을 환영하는, 왕의 행차를 맞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겉옷을 깐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겉옷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겉옷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겉옷은 매우 고가의 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가 아니라 누구나 다 겉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겉옷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고가의 자신의 옷을 그 밑에 깔고 그 위로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왕을 환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 무리들이 다 따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해 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왕 중의 왕. 호산나가 뭐라고요? 지금 구해 주소잖아요. 지금 구해 주소서랑 맞는 단어가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아무한테나 호산나 어쩌고 저쩌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겠다는 그 말과 함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 메시아 예언이 기술되어 있는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구약적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무력하게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런 분은 아니었죠. 저들은 메시아라고 하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니까 로마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로마 통치를 다 무너뜨리면서 옛날 그 화려했던 다윗 왕조를 재건해서 그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장악했던 그 시절로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할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린 건 맞는데 사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지만 조금 핀트가 어긋났지만 그들은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나귀 새끼를 풀어주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자마자 왕께 표하는 예절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적용할 점이에요. 저는 이 적용점을 이렇게 잡고 싶어요. 그들이 구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잠이 안 와가지고 극동방송 새벽에 듣는데 그 김장한 목사님이 만든 큐티 책이 있어요. 그거를 막 광고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내용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그 틀어놓으니까 듣잖아요. 예화를 설명하는데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면서 그 추천서를 쓰는데 정말 A4지 4장에 팍팍하게 이 사람의 성장 배경과 또 그 배움의 정도와 또 여러 가지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동안 했던 일들, 또 나에게 했던 일들을 다 쓰면서 A4지 4장으로 그 사람을 아주 꼼꼼하게 설명하는 글을 써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큐티 책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럼 당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당신이 믿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신앙하는 바가 뭡니까? 당신의 신앙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내용을 채울 수 있을까요? 거기에 저는 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구약을 다 빽빽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아까 그 예화처럼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뭐가 좋습니까? 뭐 마음의 평안이 오고 저쩌고 이런 뭐 구질구질한 내용 말고 정말 신앙의 본질, 내가 왜 이 신앙을 해야 하는가? 그 절대적인 이유와 설명을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설교를 하는 저도 부끄러울 뿐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앙하는 바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모범 답안을 가르쳐 드리자면 당신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풀이하면 진짜 A4지 5장은 훨씬 넘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거를 믿습니다. 이러한 거를 신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는 이러한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음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아까 예화에 나와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A4지 넉 장을 썼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5장은 쓸 수 있을 거예요. 적용해 봅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추운 계절, 모든 것이 얼어붙고 움츠리게 만드는 그 계절이 지나가고 벌써 우리 집 앞에 목련이 피려고 하얀 꽃망울이를 위에서 벌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단비가 오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단비예요. 정말 메말라 있는데 이 땅이 이 단비를 맞고 나면 꽃이 더 활짝 필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제 자신도 그래요. 제 자신도 말씀을 더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더 사모하며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다윗의 자손이 오는지 메시아가 오는지 나귀 새끼를 왜 끌고 가야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JMS에 저렇게 빠지는 거예요. 아주 옛날 얘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몰라. 그리고 목사님들도 몰라.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아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야 뭐가 그르고 뭐가 옳은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읽기 원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뭐 어디 가서 뭘 해서 그런 방법은 너무나 건강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아주 나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살아계신 그의 말씀을 남겨주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 말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시고 이게 왜 이런가? 왜 저런가? 보시다가 궁금증이 나오면 언제나 저한테 전화하시고 제가 아는 거는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모르는 건 제가 다시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읽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